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키릴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성스러운 전쟁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을 정당화, 종교적으로 정당화하여 지금 심각한 비판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태를 보고 진리를 성경 진리대로 올곧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정당성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뚜렷한 사례를 우리는 이 역사 현실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금도 역사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그는 한 번 언약하시면 끝끝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예수 안에서 예하다 아니라 하신 분이 아니심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정당화되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이 영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 헛소리 같은 지금 타락한 전쟁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 빗나간 가르침을 우리가 차단하고 성경의 올곧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이런 복음의 깨달음이 우리들은 더욱 소중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것이 하나씩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따라서 아브라함도 우상 속에 살았던,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몰랐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가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되는 우리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은 즉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라고 하는 애굽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 시키는 거죠. 그것도 짧은 세월이 아닌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고통과 신음의 세월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화 지금 살펴가는 말씀은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맺은 거죠.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하는 이 언약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이 그것이 만극하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면 400년 종살이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약속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렸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불빛 속에 있기 때문에 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죠. 이 불이 완전히 꺼지고 어둠을 시간을 살게 되면은
그 불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400년이 필요했고 그들을 기적과도 같은 방식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건져내어서 시내산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주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 언약을 꼭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해주겠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의 나라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나라의 헌법의 1조에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의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체가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주체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나라지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이죠. 우리 육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건 공산주의 국가죠. 육신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을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국에 있는 성도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든 그런 껍데기 육체의 국가의 정체성에 속한 것은 육체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는 정체성일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운명,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와 사랑은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이제 마지막에 지어져 가고 우리 다음 시간쯤 이제 출애굽기가 총정리를 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오롯하게 제사장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모든 하나님께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에 잠깐 세상에 우리가 70, 80년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그 길은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언약을 가장 중시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지?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인 거죠.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 맥락입니다. 이 맥락을 추적을 해야 진리를 가지고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맥락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폭로가 되고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면 그 속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우리 39장 1절이 이제 우리 37장 38장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지금 성막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성막 내의 성구 37장 성막 내의 성구, 성막 외의 성구, 오늘은 이제 거룩한 옷들 제조 이런 흐름을 타고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분향당이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여기가 뭐죠? 등잔대. 그렇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리고 요 성소 밖에 회막 밖에 여기가 이제 물두멍이고 여기가 번제단입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 동쪽으로 입구가 놓여져 있고 여기가 뜰입니다. 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가 나갈 수가 없죠.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렇게 기구를 만들었고 오늘 39장 내용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뜰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가 성소,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인이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옷을 하나님께서 제조해서 입혀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여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일을, 이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죄인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법 십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등장하면 죄가 폭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은 하나님이 거룩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뭐 지킨다 안 지킨다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지킨다 안 지킨다. 개미가, 제가 늘 자주 드는 비유로 개미가 인간의 뜻을 따른다 안 따른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아직도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야 되니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안 지켜야 되고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등장하면은 죄가 그냥 드러날 뿐입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던 죄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확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에 제사장 제도가 있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이걸 이제 규례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 규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제사 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궁리해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다는 말보다도 전혀 그걸 알 길도 없고 나갈 조건과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사장 법도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요? 네, 제사장 나라라 한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내가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인 언약이니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너희들이 그 언약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이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없고 그 제사장이 거기서 행하는 사역이 성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막 규례를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에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확인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20장부터 시작해갖고 십계명 주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40장까지, 무려 40장.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에 가면은 이제 예물규례, 제물규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하셨다고 했고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아시고 그 깊은 죄악의 모든 짐들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속죄의 방식으로 내가 너를 통치를 하겠다. 나라라는 것은 전부 통치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통치한다 했을 때 그 나라의 수장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수장이 아닌 거죠. 아직도 무슨 어떤 인간 지도자가 수장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못 깨닫고 있는 중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거하면 그 말씀이 전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 이런 거죠. 그가 우리를 통치하되 제사장으로서 그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심. 그래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심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39장 1절에서 이제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차바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 명령이라는 어디에서 언제 많이 쓰는 겁니까? 이 군대 용어입니다. 예,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은 군대 명령만 해도 거기다 토를 달 수가 없죠. 중대장이 대대장이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거 쫄병은 없는 거죠. 좀 토론하고 좀 합시다. 뭐 이런 게 없죠. 돌격 앞으로 하면은 죽어도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가면은 적결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전쟁 상황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절대적인 명령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절대적인 명령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이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명령에 대한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명령문이 나오면 마치 우리가 그걸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과 이게 무슨 상대적 존재로 인간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성막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죽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깨닫죠. 그래서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한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 옷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 앞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옷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의미 말이죠.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가죽 무엇을 입혀주죠? 옷을 입혀줘요. 옷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옷, 우리 인간들이 입는 옷은 그냥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하나 사건들은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갈 때 어떤 그 정장을 입는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신분 이런 것을 특징 지어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그 예수와 합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는 이 껍데기 옷은 이게 그냥 육체에 그냥 걸쳐 입는 옷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 입는 옷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입는 오름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세마포 옷, 우리가 입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덧입혀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리, 죄인들이 아무나 못 나가고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신 거죠. 2절. 그래서 금색, 자색, 홍색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꼽은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자가 능력이 있어서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강제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우리 앞에서도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성막 재료를 가져오라고 할 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자애로운 명령입니다. 또 더 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도 우리에게 좋은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데 자발성 있게 하는 거지 아이고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명령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6절 그들은 꽃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태를 물려가지고 그 에봇 어깨 받침에다가 이게 보석을 이렇게 다는데 견장 비슷한 겁니다. 견장.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이래요. 그 보석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가.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흉패가 나오는데 조금 더 읽고 8절.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돼.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14절 가봅시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정말. 네? 이 구약이 얼마나 실감나는 복음이냐고요. 구약은 육체적인 방식으로 시청각적인 방식으로 생생한 그림으로 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반드시 읽고 신약을 읽는 거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한 짝이니까 말이죠. 구약은 우리에게 더 실감이 나요. 흉패라는 것이 가슴판에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는 이렇게 판 같은 건데, 여기에 이 보석을 거기다 박는데 말이죠. 보석을 주렁주렁, 보석을 12개를 박는다는 거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박는데, 도장을 새김같이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 보석에다가. 도장 여러분들 우리 새기면은 그 도장이 그 변질 안 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딱 찍으면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장을 새긴 것처럼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 그 이름을 새겨서 그걸 12 이렇게 흉패에다 붙여갖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짐을 다 담당하고 그 모두를 대표하여 들어가는 거죠. 이 제사장은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하고 아론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부 중보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12보석을 이름을 새겨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전부 장차 오실 우리 참 선지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시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들인 거죠. 모세는 하늘의 뜻을 받는 참 선지자. 그럼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하고만 말하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구약의 아론 같은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아론 반차보다도 더 우월하신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분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전부 보석에다 새겨가지고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다 새겼어요.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12지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12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2이라는 것은 그게 성경의 숫자가 다 상징수란 말이죠. 1, 7 하는 것이 안식의 수, 완전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6일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7이라는 게 그런 뜻이고 12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게 아닌 거죠. 12사도는 대표적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이 12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그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한 언약 백성들은 영원히 도장을 새김같이 보석에다가 새겨놨기 때문에 그 영롱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보석 같은 이름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과 1대1의 대면 말이죠. 1대1의 만남과 이 구원의 확정, 이게 우리를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거죠. 네. 무엇으로 우리가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보석 같은 보석에다가 새긴 12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대상이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2절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넣고 수놓고 순금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방울과 석류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옷에 긴 옷입니다. 긴 옷에 끝에 달려 있어 갖고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게 딸랑딸랑 소리 나지 않겠어요? 우리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들려야 이게 복음의 종소리라고요. 이 복음에. 이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거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격식대로 하라고 하지 않은 대로 만약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면 그 적석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 이 거룩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거룩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두려운 곳이기도 해요. 죄인이 그냥 잘못 나갔다는 적사합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 이 제물을 받으시는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성소까지는. 그래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면은 제사장이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소리니까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 종소리가 딸랑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은. 그럼 그 소리가 이제 밖에서 듣고 있다가 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1년 내내 하나님 떠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어리석게 사는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떨어서 막 찬양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할렐루야가 그때 막 터지는 거죠. 우리 찬양대 오늘 오랜만에 하도 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2년 넘으면 우리 찬양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와 하고 그 복음의 감격을 안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제대로 된 찬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이게 제사장 옷이라든가 흉배라든가 이게 전부 복음에 관한 여러 측면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그 힘으로 돌파를 해가는 거죠. 그 영생의 말씀으로 27절 그래서 27절에 이제 띠를 만드는데 30절 가봅시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세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마의 관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요. 이 성결, 거룩 이런 뜻입니다. 이 성막은 이 말 자체가 이게 요 말이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세상에서 구별해낸 거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그 어둠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밖으로 불러낸 무리,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죄악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따로 건져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뜻은 불러 구별만 해낸 게 아니라 구별해내자마자 전에는 죄악에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속했다는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자체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의 진미를 우리 깨달을 이유가 있죠. 그럼 거룩하면 거룩한 것보다 목사가 성경 옆에 끼고 이렇게 폼 잡고 나오면은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깊은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내 가지고 분리를 시켰다. 구별했다. 이런 뜻이 있고 구별만 한 게 아니라 구별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전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을 거룩한 백성 만드는 규례죠. 이걸 누가 하느냐고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되냐고요. 예. 어디 저기 앞에 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살살 비비면은 뭐가 이루어지냐고요. 일체 이방 종교는 인간 편에서 신에게 나아가는 길인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을 그 하늘의 본을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성막은 몇 규빗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그게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교한 일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람에게 하늘의 총명과 지혜를 주어 그 정교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 보호자 여기 가신 이 성막의 지성소 이걸 회막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고요. 예. 이 얼마나 성막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비유컨대 말했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신혼방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 얼마나 이 성막 제도라는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요.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죄 없다 해서 호세아서 말씀대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이 창녀 같은 이 여인 말이야. 여인을 한번 데리고 살아봐. 너 호세아야 내 심정이 어떤가 좀 알아. 부인이 또 데리고 살면 또 나가서 또 외간 남자하고 놀아나네요. 이러니까 이게 남편이 놔두겠냐고요. 그런데 나는 그 신부를 이 창녀 같은 이 신부를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음부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원래 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음부가 돼가지고 바벨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러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질책을 하시고 무섭게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지서 앞부분 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 껍데기로 재물을 가져오지 마. 내가 너 재물에 역겨웠어. 껍데기 마음은 다 떠나가 있잖아. 껍데기로 제사 드린다고 내가 그 제사 안 받아. 이게 이사야 1장에서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네가 너를 쓸어버려 한번. 그냥 안 놔둬 이런 거죠. 내가 한번 매를 대면은 어디까지 되는가 한번 보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사야 40장에 가면 위로하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확실한 사랑이 입증이 되는 거죠. 정의도 안 서 있는데 그냥 사랑한다 하면 그게 사랑이 되겠냐고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율법의 메시지, 이 법규는
정의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정의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 성막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언약적 사랑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죽어야, 어린 양이 죽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 그냥 이렇게 내 발로 예배당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진멸당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진멸 전쟁이라는 것이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완전히 썰어버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대적들을 완전히 썰어버려라. 그 대적의 자리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머리에 가시에 멸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왜 그분이 죽어야 하나요? 왜 그분이 그렇게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죽어야 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흠결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주권과 대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내려가지고 로마 제국을 일거에 썰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그 보호하심과 그 신실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존재 방식,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실수도 안 하시고 단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는 중일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게 되었다. 이 명령을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이 명령의 방식으로 드러났고, 이대로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다. 결론인데 42절로 넘어갑니다. 42절. 이렇게 해서 전부 만드는 걸 다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차바 하는 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나오죠. 하신 대로 되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을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하시되? 복 주시되, 이 바라크,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한 거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복입니다. 자, 오늘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정도는 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복이라면 자꾸 세속적인 복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풍요와 생명을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 나가고 아무 조건 없이 막 베풀어 주듯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게, 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요 단어가 성막이 완성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더라. 바라크. 똑같습니다. 왜 요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여기에 쓰이냐고요. 성경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담에게 그냥 줬습니다. 그 아담에게 한 복이, 그 언약이, 복, 언약 같은 개념이죠. 그 복과 언약이 노아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계승이 됐죠. 이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지금 성취를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언약 역사니까 말이죠.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뭐야? 뭘 언약했어?
그냥 맨날 언약 성취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언약 성취인데 무슨 복을 허락했냐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나라,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나라를, 어떤 나라?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이런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나라는 건 통치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해? 이런 거죠. 나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정체성이 뭐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했다가는 저기 공산국 가면 또 맞아 죽습니다. 감옥에 가든가. 그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해. 이런 거죠. 제사장 나라는 누가 있는 나라예요? 제사장이 있는 나라고 성막이 그 나라의 센터가 되는 나라야. 이런 거죠. 이 분명해졌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으로 주신 겁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담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낳자마자 그냥 그의 풍요함과 그 무궁한 생명을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그냥 부어주어서 그냥 키워주듯이 그냥 준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어떤 나라로 세워주시는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왜 제사장?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왜 제사장 나라여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결론인 거죠. 이 성막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으니까?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뭘 섬겼습니까? 태양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구약에는 껍데기 우상을 섬겼지만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도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우상이 우리 안에 그득그득한 겁니다. 그득그득. 돈 우상, 명예 우상, 뭐 권력 우상, 그득그득한 거죠. 그득그득. 탐심이니까. 그걸 그대로 추구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서 못 살아.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감사 없어. 더 버려야 돼. 이러면 뭐 돈 우상이 우리 안에 거득한 거죠. 거득한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 나라 만드시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탐심 가운데 때로는 도서 한번 살아봐. 그 훈련 한번 거치게도 하시고 그걸로 울고 불고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고 말이죠.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깨달아 가도록 말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12보석의 새김같이 그 이름을 전부 걸고 지성소로 나아가시는 구약의 아론 반차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우리 눈앞에 훤히 살아있으니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제가 성립을 하는 거죠. 현실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돈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니 영원히 감사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의 이 놀랍고 장쾌한 이 선언 말이죠.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길 말이죠. 죄인은 결코 갈 수 없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예수 피로 이렇게 열어놔서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렸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겠다. 이런 우리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활짝 열려놓은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 그분과 그 기쁨의 해우를 하도록 신부가 신랑을 만나 그렇게 기쁘듯이 말이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육박해 들어오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욕심 부리며 많이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헛되고 헛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만히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